오늘은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3계명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꽤 많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망령되다, 망령되다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방침을 정하고요. 히브리 성경을 읽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렇게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대신해서 읽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부정한 인간의 입술에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저주를 하거나 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해석입니다. 고대인들은 신의 이름에 신이 가진 그 힘과 능력과 속성이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저주하는 일이 더 많고요. 실제로 신의 힘과 능력과 속성으로 그 축복, 자기가 이제 한 그 축복이나 저주, 그것이 실현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남을 저주하는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처럼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은 맹세할 때, 거짓 맹세를 이제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도용하는 거죠. 그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망령이 뭐냐 이게? 먼저 국어사전을 보니까 망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 볼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이 났다, 망령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망령이라는 의미를 3계명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런 식의 번역에는 우리가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부르지 말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뜻은 올리다, 올리다는 것인데 이름을 올리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표현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하나 있어요. 시편 16편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한 부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입술 위에 다른 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으리로다. 내 입술 위에 다른 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으리로다. 신은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겠다고 말하죠. 심지어 그 이름을, 그 더러운 이방 신의 이름을 입술 위에 올리는 것조차 거부한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올리다, 이 표현에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한다고 봐야 하는 거죠. 물론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욕이나 또 저주나 맹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반 대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나 설교와 같은 종교 의식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망령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는 공허 또는 근거 없음이에요.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허망함, 가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을 3계명에 적용하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실체가 없는 일에, 허망하게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또한 이 단어에는 거짓과 속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죠. 끝으로 이 단어는 남을 해칠 수 있는 힘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힘을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그 3계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하십니다. 3계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멘. 아니, 도대체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할까요? 감히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선 또 다른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합니다. 신에게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의 이름이 인간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때 대부분 대답하시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신에게는 이름이 없고 또 당연히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물에만, 이름은 원래 존재물에만 이름이 붙는 법이죠. 존재 자체는 이름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신의 본질이 우리가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존재물의 본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어떤 이름이나 명칭도 붙일 수 없는 존재 자체, 존재 itself, 존재 그 자체가 아니십니까?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은총으로서의 자기 계시, 신학자들이 은총으로서의 자기 계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다니요, 알려주시다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선물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와 긍휼의 원천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은혜와 모든 긍휼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 특별히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모세가 듣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이 대답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마치 암호 같은 어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나는 나인 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인 나이다. 히브리어로 보나 영어로 보나 앞 뒤가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입니다. 원래 야훼를 여호와, 우리 말로 여호와로 했는데 이렇게 야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끝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밝히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신비라는 신비. 하나님이 실제로는 이름을 밝히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싶지 않다 혹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스스로 이제 존재하는 신이죠. 존재하지 않는 다른 신들이나 아무것도 아닌 다른 신들과 대조되는 신이란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은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짜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거죠.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임재를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고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아시죠? 줄리엣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이름 안에 무엇이 있지요? 장미는 다른 이름이라 하더라도 향기로운 냄새가 날 터인데, 지금 줄리엣의 관심은 장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한 사람, 그 남자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몬테규 가문의 로미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줄리엣의 말 속엔 그녀의 희망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로미오가 원수 집안의 사람이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로미오란 이름은 줄리엣이 희망하듯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줄리엣의 연인은 로미오 몬테규이기 때문입니다. 로미오란 이름은 단지 손이나 발 같은 몸의 일부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그 이름이 역사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역사, 그 이름은 역사라. 여러 세대를 이어오는 원수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그렇다면 로미오, 몬테규 사람, 이란 이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두 연인의 비극적 스토리, 그들의 절망과 희망, 그들의 운명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이 이름 안에 축약되어 있는 셈이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줄리엣처럼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란 이름 안에는, 그러면 여호와란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의 대답은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란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란 이름 안에 있다.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 안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과거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란 이름 안에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도, 아이덴티티도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란 이름 안에 우리의 퓨처, 우리의 미래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구원자, 해방자가 아니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요새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 달려가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3계명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나 욕같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 뭐라고 하면 갓댐, 지저스 다 욕 아닙니까? 욕.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나 욕같이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성질이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서양인들처럼 저주나 욕같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맹세를 할 때 위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들먹거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더욱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일상적인 대화에서, 심지어 종교적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안 돼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주문, 주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지니의 그 램프,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할 때 자신의 깊은 동기를 살펴서 오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확신이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이 한 가지를 꼴똘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그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소극적 차원이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찾으며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늘 자랑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그 이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이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정체성과 과거 역사, 그리고 현재 축복과 미래의 전망이 들어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은 주시며. 이따 우리 찬양 부를 텐데,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벗겨지고 여호와의 백성이란 그 신분이 벗겨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도, 존재할 목적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십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저 평범한 하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름 그 위에 있어요. 위에 모든 이름을 뛰어넘는 특별한 이름, 따라서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탁월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과 자유, 그리고 소망과 자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 고백대로 사실 수 있습니까? 왜 아멘이 적어져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 이 고백을 실제 삶으로 선포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그 장로들이 파송을 하면서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울처럼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과 순교를 각오합니다. 실제로 고난당하고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예수란 이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점검하면서 소극적으로는 내가 함부로 부적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오늘 이 3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